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주님 응답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죽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8절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라고 나오죠.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였고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좀 낯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기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오는 거 말고는요, 다른데 서머나라는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도대체 그 상황이 우리가 어떤지 잘 몰라서 이 말씀을 그냥 뭐라 해야 되나요? 밋밋하게 읽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서머나 사람들에게는요, 자신들의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며 정말로 그 주님, 처음이고 나중이 되시고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절절하고 분명하게 들렸을 겁니다. 어쩌면 그 거리를 우리가 좀 좁혀야 돼요. 그래서 서머나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먼저 드러나는 것이 지난번에 읽었던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너희 처음 회개해서 회복해야 된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안 그러면 너희 촛대를 옮기겠다고 조금은 위협처럼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책망할 것들을 찾지 않으셔요. 여기 서머나 교회는 고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렵고 그리고 힘들고 환난과 그리고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만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더 힘들어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목사님은 이런 일 안 당해보셨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런 일 안 당해보셨고 또 목사님은 이 일 가운데 직접 연관된 분도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용기를 내기가 쉬운 줄 아냐고, 그렇게 소망을 갖기가 쉬운 줄 아냐고. 어쩌면 앞에다 대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워도요, 그 마음에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말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다 알아요. 바보는 아니죠. 그러니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줍잖은 말 하지 말고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 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말을 전하고 뭔가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서신 이분은 그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아픔을 당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에게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셔요. 죽음이 그냥 갑자기 약 하나 드시고 돌아가신 게 아니죠. 이 땅에서 가난의 아픔들을, 그리고 소외당한 아픔들을, 세상의 모든 모욕과 오해들, 그리고 배신들, 수많은 아픔을 몽땅 다 겪으시고요, 결국은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고난을 아시는 분이에요. 환난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혹시 담임 목사 당신은 고난을 몰라? 라고 말할지 몰라도 여기 죽었다가 살아나신다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내 아픔의 자리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내 상황에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기 그렇게 소개하시는 거죠. 이분은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이분은 끝나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연극이 다 끝나고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끝이 아니셔요. 이분도 처음만도 아니에요. 그냥 말 하나 던져놓고 가시는 분 아닙니다. 이분은 처음이고 나중인 분이셔. 영원한 분이셔. 고난받는 그 사람들 그 자리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셔. 그러니 이분은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이분 말고는 달리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들, 환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아무도 말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고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이 말을 전하는 건 담임 목사인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전하죠. 주 안에서 말한다는 것, 주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께서 하늘에서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말을 합니다. 그건 내 말이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고 어쩌면 나는 그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는 말할 자격이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도 옳습니다. 하지만 여기 처음과 나중에 계시고 그리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하시는 이 말씀을 나는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말하는 거죠. 내가 똑똑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 때는 다 해봤기 때문에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 이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환난과 어려움 당하는 에게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전하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심어지기를 기도하며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말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거예요. 마음에 잘 담아두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고난의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 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이 말씀 마음에 받아서요. 정말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소망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말씀들을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만하게 주께서 책망하지 않으시니 어쩌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안다고 얘기하셔요. 9절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주님이 아신답니다.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셔요. 환난을 아셔요. 그리고 우리의 궁핍을 아십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궁핍하게 됐는지를 아셔요. 여기 서머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무조건 다 원체 가난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가난한 걸 안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된 걸 아십니다. 서머나라는 곳 자체가 에베소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간 에게해에 있는 큰 항구입니다. 지금도 에베소는 큰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항구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이 계속 흘러오면서 퇴적물이 쌓이면서 항구가 그냥 막혀버렸어요. 그러니 에베소는 더 이상 항구의 역할을 못하면서 그 번영을 누리기가 어렵죠. 하지만 서머나는 아닙니다. 여전히 크고 아름다운 항구예요. 여러분들 터키 여행, 튀르키예 여행 가면 여행 중에 꽤 유명한 곳 하나가 이즈미르입니다. 이즈미르라는 곳이 바로 여기 서머나예요. 지금도 아주 아름다운 산 그리고 항구가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항구 도시 그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항구 도시는 꽤 부유합니다. 아마 서머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부유했던 것처럼 여기 서머나의 성도들도 그렇게 가난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데와 비교하면 그래도 좀 부유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가난해져 갑니다. 가난해져 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가난해져 갑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잡아 살아가다 보니 가난해진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오늘 내가 안다. 너희가 왜 가난으로 어려워하는지 안대요. 아신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럼 예수 믿으면 가난해집니까? 예수 믿으면 더 성실하게 일하고 예수 믿으면 더 정직하게 일했으면 더 부유해졌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은 가난해집니까? 이유가 9절에 좀 나옵니다. 여기 있는 9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바로 볼 때는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서머나교회 사람들은 뭔 말인지 금방 알아듣죠. 아마 인천순복음교회도 조금만 설명을 들으면 서머나교회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을 읽어보시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서머나교회가 어려워졌던 건요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그게 9절에서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았나?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황제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황제를 신이라 부르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하지만 1세기 후반까지만 해도요, 로마는 기독교가 유대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갖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요, 사실 열심히 유대인들이 싸워서 얻어낸 거죠. 다른 모든 민족들, 다른 종교는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에 다 동의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 말고 다른 종교들은요, 다신론입니다. 다신교예요. 어차피 신은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의 신 중에 우리 신 말고 황제가 신이라고 해서 달리 문제가 될 게 없죠. 하지만 유대교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러니 여기 로마의 황제를 신,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계속해서 반발하니까요, 로마도 그냥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좋아, 그러면 유대인들은 허락을 해줘요. 유대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아도 돼요. 그 대신 황제를 통치자로 존중하고, 통치자로서 제사 지내고, 통치자로서 숭배하는 일에, 그 일에는 참여하라고 유대인들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에 유대교가 면제를 받았어요. 기독교가,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 유대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로마는 여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다 유대교인 줄 알아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황제에게 신으로 제사하지 않아도 유대교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걸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쟤네들은 우리들 아니다. 쟤네들은 유대교 아니다. 쟤네들은 완전히 새로운 종교다. 쟤네들 우리의 가져있는 특권들 그 안으로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알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독들이 무슨 그 일 가지고 뭘 그렇게 시비 걸 게 아니에요. 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면서 폭도처럼 사람들을 때리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훔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성실하게 살아가요. 이 사람들 오히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로마의 총독이 구태여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고 뭔가 로마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경계의 대상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황제를 섬기는 그 제사의 자리, 소아시아 곳곳에는요,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종교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큰 도시 아니면 저기 시골까지도 그렇게 되죠. 함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야 경제적인 것들이 가능합니다. 장사를 하고 뭔가 사람들 사귀고 그러려면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서 눈도장 받고 뭔가 시민이라고 대접받고 우리의 동료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비즈니스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누가 경제적인 거래를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고용하겠어요? 누가 그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흥겹고 즐거운 황제를 섬기는 그 제사에 가지 못하니 사회적인 지위, 그것도 점점점 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를 반역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엔 이방인들이 믿거나 말거나 유대인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너무 싫은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자기들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냥 모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대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 미워요.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 로마의 권력에 고발하고 이 사람들 우상이라고 그러면서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특권들, 그 특권들로 봐주지 말아라. 얘네들은 이상한 종교다. 온갖 비방의 말들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경제적인 기회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점점 내려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만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은 황제를 섬길 수 없어요. 그러면 점점 더 가난해져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 가난의 어려움 가운데 환난과 핍박, 그리고 점점 더 힘든 일들도 생기죠. 서머나에서 일어난 일은 그런 일들입니다. 주님이 지금 뭐라 그러셔? 내가 안다라고 하셔요. 그냥 우리가 가난한 걸 아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걸 알아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진 것, 그것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는 건 또 뭐냐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 바로 너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정말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가 정말로 부요한 자들임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칭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입니다. 얘들은 유대인 아니야. 얘들은 이스라엘 아니에요. 얘네들은 참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럼 누가 참 이스라엘입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 너희가 참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 너희가 부요한 자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이어집니까?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거기 말씀과 거의 비슷한 생각이 진행이 됩니다. 4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41장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셔? 태초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 나중에도 있을 분이요. 처음에도 나고 그 나중에도 나요. 여기 처음에도 내가 주고 그 나중 끝에도 내가 주라고 선포를 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41장 8절 보면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처음이요 나중이시니가 택한 이스라엘, 나의 형제라고, 나의 친구의 아들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백성, 내가 택했다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니가 참 이스라엘을 부르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10절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도 똑같죠. 처음이요 나중이시니가 가짜 이스라엘 빼고 너희 서머나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셔요. 이상하죠? 참 이스라엘, 부요한 자,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두려워할 일 없을 것 같고 놀랄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죠. 그냥 자 이제 쉬고 놀자라고 말 것 같은데 아니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은 참 이스라엘 향해서 두려워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죠? 고난과 역경, 환난이 그들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셔요. 이 성원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워졌는지를 다 아셔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걸 아셔요. 바로 이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고난을 아셔요. 왜 어려운지를 아셔요. 주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아십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달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하시는 말씀에 너희는 부요한 자라고 얘기하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난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뭔가 모자란 사람이라고 누군가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셔. 아니 고난당하는 너 믿음 때문에 가난해진 너, 네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셔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아시고 우리의 가난해진 그 이유들을 몽땅 다 아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황제를 섬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가난해지고 그래서 어려워졌어요. 가난하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아니요. 오히려 부요한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보시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랍니다. 장차 고난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가 아니에요. 이제 곧 오는 고난입니다. 이제 고난이 곧 올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고난이 올 겁니다. 주님 그거 아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서머나 교회에 이 아픔이 옵니다. 서머나 교회 이제 곧 더 어려울 거예요.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뿐만 아니라 이젠 아예 정치적으로 그 육체적인 폭력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사회 주류에서 밀려나면서 가난하고 조금씩 밀려나서 소외되고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각한 투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박해가 시작될 겁니다.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셔? 장차 받을 고난, 그 아픔이 온다 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셔. 이제 고난은 끝이다 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장차받을 고난이 있다. 하지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고난당하는 이들 서머나 교회에 오셔서 이제는 다 됐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장차받을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좀 모지시죠.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이에요. 능력이 많으시며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분이 장차받을 고난을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사랑하셔요. 이 아들이 성육신되어 낮아져서 이 땅을 살아가며 온갖 가난과 그리고 때로는 모욕과 배신과 그 아픔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셔요? 이제 고난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죠? 장차받을 고난, 십자가의 그 이야기를 뒤로 물리지 않으셔요. 장차받을 고난에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여기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 살아나신 이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처음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이 요한이 모든 종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하셨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다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말할 수 없어요. 섣불리 말합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 정말로 아시는 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과 다른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제 됐다라고 말했으면 저도 좋겠는데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더 어려운 일이 옵니다. 장차받을 고난,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두려워 말라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분명하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죠. 두려워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지 아셔요? 첫 번째, 이것은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시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건 시험이에요. 분명히 고난과 환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건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아이들은 그 시험이 정말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게 시험을 치르는 그 일은 그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여기는 이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해요? 더 고양시키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시험입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 환난, 가난, 이제 옥에 집어 들어가는 그 어려운 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시험이라고 얘기하셔. 아니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이 내 재앙의 끝이라고 내가 생각하는데요. 이게 끝 아닙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셔. 시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시험이다 아니다 아니면 이것이 끝이다 뭐다 아니면 그런 말 할 자격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고난 그리고 장차받을 고난 더 어렵고 더 힘들겠지만 이건 뭐예요? 시험이다.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환난과 그 고난 주님께서 시험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시험이라고 하셔. 그러니 이건 시험입니다. 그냥 우기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죠.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십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 고난이요, 환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가져와지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죠. 정말로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셔요. 그 예수님이 더 위대해지고 더 충만해져 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주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모든 환난, 그 환난은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출제하셔서요. 그것을 가지고 나온 누군가는 악한 것들이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그것들을 실행하는 악이 있겠지만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욕하는 악당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의 때 여러분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 이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이 시험이라면 정말로 시험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아요. 세상은 이 환난을 우리가 감당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 듣습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이 시험이에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당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 끝까지 견뎌내는 자들, 그 시험의 목적 그대로 세상에 복이 되고 주 안에서 더 풍성한 삶, 더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환난은 다 시험입니다. 환난은 다 시험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일로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니요.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좋은 일도 있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시험의 환난과 또 환난의 또 환난과 더 어려워지는 일들도 그 안에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독교, 우리가 믿는 종교가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뭐랄까 얄팍하고 어쩌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비현실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주님은 모든 것 제대로 아시는 분이셔.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현실적인, 가장 실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환난이 실제입니까? 고난이 실제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시험인 것, 바로 그것도 실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은 시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환난이 시험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묘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 10일이 뭔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셔요. 하지만 이 10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뭐냐면 그냥 10일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2, 3일, 하루 이틀 이런 뜻이에요. 아, 하루 이틀 고생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길지 않다요. 짧다. 고난의 기간은 짧다고 얘기하죠. 짧다.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죠.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당할 이 고난은 좋게 피할 수가 없다고. 영광은 깁니다. 그리고 고난은 짧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아니 너무너무 긴 것 같은데요. 아니 주님이 짧다고 하십니다. 짧습니다. 우리는 그 말 할 수 없어요. 고난이 길지 짧지 모르죠. 하지만 여기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모든 것을 아시는 이가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짧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 전하죠. 이 모든 환난은 시험입니다. 여기에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함으로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렇게 전해요. 또 뭐라고 전합니까? 짧다고 전합니다. 짧습니다. 짧습니다. 10일입니다. 또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건 다니엘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거기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왕의 식물, 왕의 음식을 먹게 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 그러죠?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하시라고.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하시라고. 그러면서 왕의 음식 말고 채소만 먹고 삽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왕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훨씬 더 밝고 아주 좋은 얼굴로 그 앞에 나섭니다. 열흘 동안 시험한다는 그 얘기가 그냥 울려 퍼져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 서머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황제를 섬겨야 되는, 그래서 가난해도 그래서 투옥되는 그 상황에서 황제를 섬기지 않아요. 열흘입니다. 열흘 동안 시험하고 어떻게 되죠? 승리합니다. 주께서 10일 동안이다라는 말에는 짧다는 의미도 있고요. 어떤 의미도 있습니까? 우상 숭배 시험, 거기에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승리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짧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다 시험입니다. 더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는 대신 어떻게 해야 되죠? 10절 보시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하시래요?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뭔가 극기하고 아니면 이를 악물고 뭔가를 하고 뭐 그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죽기까지, 오늘 설교의 제목 그냥 그대로요. 믿음으로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거예요. 죽음으로 갈 때까지, 죽음이 맞닥뜨려지는 그때까지, 순교의 자리 그때까지 너 믿음 지키라고, 너 신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마셔. 그리고 죽기까지 신실하십시오. 우상에게 절하지 마셔. 경제적인 내 손해와 정치적인 박해 때문에 내가 주님 섬기는 것 말고 내 인생에 주님이 주님 아닌 것으로 바꿔치기 하지 마셔.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주님 말고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 경제적인 손해들,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내려가는 일들, 아니면 정말로 신체적인 압박과 투옥, 때로는 죽음까지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주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네 믿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정말로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둘째 사망, 이것에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해가 없을까요? 죽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첫 번째 사망은 우리의 몸이 죽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죽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죠? 우리의 몸이 죽을 때 죽었다 살아나신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시간 이후 정말로 제대로 된 그 마지막 최종적인 순간에는 새하늘과 새 땅 세계에서 우리를 정말로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시고 새로운 몸으로 그 땅을 살아가게 하실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망은 뭐예요? 정말로 시종일관 예수님 따르는 거 거부하고 예수님 안에서 보여진 하나님, 그 하나님 예배하는 거 거절하는 그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궁극적인 죽음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체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 사망은 모든 것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 죽음에 맞닥뜨리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없을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면 첫 번째 사망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주가 우리를 맞아주실 거고 그 첫 번째 사망, 그것 후에 우리는 영원한 그 새 나라에서 새 몸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을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첫 번째 사망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죽었다 사신 분이요, 우리도 죽었다 살아날 겁니다. 아니, 죽어야 살아납니다. 두려워 마셔.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십시오.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서머나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서머나교회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폴리캅이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요, 69년에 태어났습니다. 1969년 아니고 그냥 맹으로 69년입니다. 그러니 저보다 나이가 얼마나 많으시냐면요, 1900살이 많으셔요. 폴리캅이 서머나에서 태어났어요. 69년에 서머나에서 태어났고요. 155년에 죽었습니다. 나이 한 86세쯤에 죽었어요. 서머나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보통 사람들이 한 95년 정도쯤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편지가 서머나 교회로 가죠. 서머나에서 이 편지가 읽혀질 때 폴리캅의 나이는 26쯤 됩니다. 26 청년이 반모섬으로 끌려간 자기 담임 목사의 편지를 지금 들어요. 담임 목사가 전하는 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 죽었다 살아나시니까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서머나에 있는 청년이 들어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가난해졌는지, 어떤 환난을 겪었는지 다 알아요. 내가 황제를 섬기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아서 내가 세상 친구들에게서 따돌림 당하고 내게 경제적인 기회들, 사업의 기회, 아니면 취업의 기회, 그분들이 많이 다친 것을 아는 청년 폴리캅입니다. 이 폴리캅이 이 말을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60년이 지나서 1155년쯤에 그 지역 로마의 총독이 폴리캅을 잡아갑니다. 폴리캅은 그때 서머나의 주교, 목사였고 주교,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죠. 하지만 86세가 된 노부의 폴리캅을 죽여 뭐합니까? 폴리캅이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남들에게 대단한 피해를 줬습니까? 그러면 총독이 자비를 베풀고 싶어요.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칭하라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부인하라고, 그러면 내가 풀어주겠다고, 그냥 뭐만 한마디만 하고 가자라고 총독이 얘기합니다. 폴리캅 86세의 노인입니다. 지금도 86세면 꽤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아마 그 당시 86세면 여러모로 상한 몸일 겁니다.
86세 폴리갑이 얘기하는, 나는 86년 동안 주를 섬겨왔고요. 그 시간 동안 주께서는 한 번도 나를 저버리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어찌 이제 이 사람들 앞에서 나의 왕, 나의 구세주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총독이 협박합니다. 결국은 불지르겠다고, 너 화형시킨다고. 폴리갑이 하는 대답이래요. 총독께서 위협하시는 불, 그것은 기껏해야 1시간 동안 타오르고 얼마 후면 꺼질 거래요. 왜 지체하시냐고.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짧다고 해서요. 고난은 10일일 거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둘째 사망, 그건 없다고. 이 사망을 지나면 너에게 모든 영원한 복된 생명만이 열린다고. 분명한 것은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는, 어쩌면 죽음을 맞이하는, 아니 어쩌면 총독 앞에 섰을 그때 폴리갑의 마음, 그 가르치는요, 담임 목사였던 요한을 통해서 전해졌던 주님의 말씀이 그 귀에 쟁쟁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안다 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폴리갑의 영혼에 그 귀에 쟁쟁하게 그 시간에 울렸었던 말씀은, 아니 어쩌면 그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 지난 60년간 그의 영혼에 이 말씀은 늘 울려 퍼졌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천, 그리고 2025년의 이 시간이 서머나처럼 폭력으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몰라요. 폴리갑도 60년, 그 말씀을 듣고 60년 후에 이 순교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 바른 순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그럼 죽으러 가야 됩니까? 아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울려 있어야 되죠. 내가 안다라는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씀이요. 너 죽기까지 믿음 지키라는 말씀이요.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다는 그 말씀이요. 고난, 그것은 짧다는 말씀이요. 고난, 그것은 시험이라는 말씀이요. 그러니 두려워 말고 죽기까지 너 믿음 지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울려 퍼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희생, 아니면 고통, 아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연장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하지만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300년 동안은요, 가장 중요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은 순교자였어요. 그냥 순교자의 모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귀한 모델이에요. 신앙을 갖게 되면 어쩌면 죽음에 이를 정도의 갈등, 그 갈등의 한복판에 던져지는 그 상황에서 순교는 따라야 될 모범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뭐 그리스도인의 모범은 도망 잘 치는 사람, 아니요. 순교가 사람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순교자는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진실된 증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과 행동, 그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그 안에 구원이 있음을,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참되게 증명하는 사람들, 순교자로 살아갑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델은 어떤 게 모델입니까? 가장 중요한 성도의 모델은 뭐죠? 백만장자 성도입니까? 아니면 연예인, 유튜버, 유명해진 성도입니까? 확실한 것은 정말로 신앙의 모델은 오랫동안 순교자였다는 사실이고, 지금도 꽤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2016년이 굉장히 파괴적인 해였어요. 그 한 해만 9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라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2023년 통계를 보니까요, 5천 명 얘기를 5천 명이 죽었어요. 다친 사람 말고 죽은 사람이 5천 명입니다. 그것도 공식적인 기록으로 그래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나이지리아에서만 17,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죽습니다. 신앙으로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전에 어떤 세대들보다 지금이 많습니다. 지금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믿음을 위해 죽을 의향이 있는지, 아니 어쩌면 믿음을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 우리에게 작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죠. 죽어도 못한다는 거. 그건 죽어도 포기 못한다고. 그러려면 나를 차라리 죽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표현되는 우리의 야망들, 정욕들, 우리의 교만들, 우리의 안정들, 그리고 우리의 편안함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거기서 죽을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 순교자의 시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사람들, 이것 없이는 정말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기 전, 그 전까지는 정말로 거리낌 없이 활기차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었다는 그 순교자의 시험, 그 시험을 지나간 사람들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새 활기가 넘쳐요. 그리고 거기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소개돼요. 우리는 뭘로 소개됩니까? 우리는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끝까지 살려고 애쓰는 게 우리들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우리들입니까?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 순교자의 마음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죽을 때 그때서야 제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안전을 보존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 그 가진 것들 다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우상, 그 악한 것들과 협상하고 타협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변변치 못한 삶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은 부유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 삶이 될 겁니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거짓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못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그런 삶과는 상관없는 삶,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 것과 상관없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위협을 감수하면서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증언하는 일, 헌신하는 일, 사랑하는 일, 거기에 전념한다면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죽었다가 산 자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서머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한반도에서도 여전히 충무공의 말씀은 그대로 맞아 들어가요. 충무공이 그런 얘기 하셨다면서요. 필사즉세, 필생즉사. 살고자 하는 자,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지만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삽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겠다는 순교자의 시험, 그 말씀이 생생하게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죽었다가 사신 분,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 그분이 오늘 여기 계십니다. 오늘 여기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러 계셔요. 그리고 언약의 잔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오늘 이 떡을 먹는 사람들, 그 생명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이 잔을 마시는 분들, 이 생명의 면류관의 약속,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떡과 잔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삽니다. 죽었다 사신 분은 오늘 우리를 죽음으로 초대하셔,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임하여 부활의 생명,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생한 활기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리낌 없는 순종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죽었다 사신 분, 처음과 나중이 되시니